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출장이다. 인생은 출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녀봐서 알지만은 출장을 다 다녀봤을 거예요. 어떤 분은 1년 내내 출장을 가는 분도 있지만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죠. 이 출장을 다녀봐서 알겠지만 출장은 먹고자 즐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회사에서 목적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고요. 맡겨진 일, 즉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을 잘하고 돌아오는 것이 출장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데에는 바로 그런 목적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이 이 땅에 출장을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출장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출장 보낸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사명.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은요, 바로 출장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머문 것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에 오직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베드로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을, 어떤 사람은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였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었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핵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들이 능력을 체험하고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엄청난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능력이 예수님이 가신 후, 즉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되는 사건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사건 없이는 성령 사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삶은 큰 권능으로 이루어진 생애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뚫리며 말도 하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 등등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즉 죽음을 베드로가 얘기해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다고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세요.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여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다 이 얘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요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 이게요.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완성 아닙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의 완성이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잖아요. 특히 53장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세히 예언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고 그것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데 법 없는 자들, 뭐예요? 율법이 없는 로마 사람들. 사실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종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법 없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 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다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심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순종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전하신 말씀을 거침없이 포함하여 전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뭐냐? 너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과 하수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다.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라고 거침없이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결국 바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었다. 아니 네가 죽였다. 아니 내가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5장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합니다. 내 지은 죄로 인하여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지만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 바로 너희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찬송가에 나온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 계속 머물게 하도록 머물러 있게 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고통이나 죽음도 예수님을 영원히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성령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신앙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다윗을 그 다음 절에 한 예로 꺼내고 있잖아요. 25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항상 계신 분을 내가 뵙고 있고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다. 내가 그분을 배웠다라고 하며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이 고백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고백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이건 뭐예요? 내 마음에 항상 해피,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으로 가득 찼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 살 때 세상의 삶이 기쁨으로만 늘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보면서 알잖아요. 눈물 흘릴 날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해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부부싸움 해보세요. 한동안 그 정적이 흘러가지고 얼마나 슬픈지. 밥도 안 차려주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날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날도 있고요. 건강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병이 들어서 아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도 있고
이것이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 뭐예요? 부활신앙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고요, 살아있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보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물가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였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는 10년 동안 도망자입니다.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잤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의 입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왜요? 부활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 혀가 즐거웠다. 뭐예요? 자기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혀의 영적 온도가 뜨거웠다, 즐거웠다 얘기예요. 여러분, 혀의 영적 온도가 즐겁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혀도, 우리 혀의 영적 온도도 즐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즐거운 말만 해요. 행복한 말만 해요. 감사의 말로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육체는 썩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썩어요. 안 그래요?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 육체는 썩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육체에 희망에 거한다. 육체에 희망이 있다. 무엇을 말할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7절의 고백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찬송가 412장 1절 가사처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제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고요. 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데에 있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잘못되게 두시는 분이 아니다. 나를 지옥에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다윗이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를 28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다윗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것도 주 앞에서 그래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주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전하죠. 그것이 바로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에서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더니. 자, 베드로가 말하는 확실한 건 뭐예요? 다윗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지금도 다윗의 묘라고 있어요. 그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토라를 막 낭송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의 무덤, 다윗이 죽었다 이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죽어서 묘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실 예수님이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이 미리 본고로입니다. 미리 본고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눈으로 자기 시에서 말 메시아를 미리 보았다는 것이고 메시아의 부활도 미리 1000년 전에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1000년 후에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을 32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뭐요? 다윗이 미리 보았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1000년 전에 다시 보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도 1000년 후에 경험했다. 성령의 역사로 다윗이 예언한 사건을 베드로는 직접 친히 목격하고 증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윗이 말하던 그 부활이 바로 지금 우리 때에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 일의 목격자이고 증인이다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이 전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심지어 요한만 빼고 이들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이들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이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보고 와서 살아나셨다고 먼저 전했습니다. 이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았죠.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차곡차곡 개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심지어 입구에는 그 막고 있는 커다란 큰 돌이 있잖아요. 그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간단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서 평안을 건네주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부활의 날 희망이 다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또 물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앞에 새벽에 나타나서 직접 물고기까지 구워주셨고,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내 양을 양육할 책임을 너에게 부여한다. 너는 그들을 먹여야 한다라고 사명을 주셨죠. 그 후에는 일시에 5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까지 나타나셨습니다. 보이셨어요? 이것을 믿으라 하면 믿겠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으라면 믿겠어요? 안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증인이다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증인이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다.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다윗은 놀랍게도 천년 전에 미리 내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고, 오순절 때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부활의 능력이 이들을 사로잡았고요. 이들을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결과가 33절에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또 인류의 메시아로,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오실 제1의 주로 높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라고, 오순절에 성령이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나타나셨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서 보게 되었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고 즉 부어졌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가 역사하신 이것이 바로 성령 사건이요 오순절이자 부활의 능력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나의 사건이고 지금의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승리의 축복은 성령을 받으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죠. 34절에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베드로는 36절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인위적인 거나 술에 취하거나 우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사건이고 그 성령 사건의 주인공이자 핵심이자 성령의 원래 모델인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축복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나눌 말씀이에요. 이 전해진 말씀이 불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음 주 나눌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3,000명까지 들어오는 역사로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지만 또한 나 또한 여러분 또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이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지금까지 살지 않았다면 이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